네, 오늘 수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한 장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한 장의 그림이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일 겁니다. 예, 선생님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 고양이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죠. 아주 보고 있으면 이 애처로운 눈길에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줘야 할 것 같은 이 고양이는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화시는 고양이인데 평소에는 아주 씩씩하게 다니다가도 결정적으로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나 상대에게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을 때,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왠지 불쌍한 듯한, 애절한 듯한 호소를 하는 눈으로 받아보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는 안 되는데 하다가도 마음이 녹아버려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들어줘 버리곤 해요. 저런 눈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엽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 고양이와 같은 모습, 이 고양이와 같은 초롱초롱한 눈초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림은 잠깐 이제 치워주시고요. 그림만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자, 결론부터 먼저 말해버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뭐 하는 중이죠? 지금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이제 오랜 객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중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20년 전 혼자 외롭게 도망쳤을 때에 비하면 아주 부자가 됐죠. 아주 성공했어요. 아내도 넷이나 있고 자녀도 아들, 딸 합쳐서 베냐민 빼고 디나 더해서 12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인들이랑 가축들은 두 떼를 이룰 정도로 많은 수를 자랑했어요. 진짜 금이환영이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건들은, 아내들은 이렇게 많아졌고 자녀는 많아졌고 재산은 많아졌어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20년 전에 혼자 외로이 도망치던 그때와 똑같이 온통 두려움으로 쌓여 있어요. 왜 그러죠? 역시 20년 전 그때와 똑같이 바로 형 에서 때문이에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끌고 지금 그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그만치 400명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당장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대체 400명이나? 아니 그냥 좋은 뜻으로 마중하러 나오면 꼭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인건비 들게 그렇게 데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달려와가지고 나와 내 가족을 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아직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은 게 아닌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가 하고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는 어쩌죠? 자신의 일행을 둘로 나눠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리로다. 네, 분산 투자 같네요. 하나를 치면 하나는 피할 거래요. 위험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죽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라도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에서를 위해서 총 580마리 정도 되는 염소, 양, 낙타소, 나귀들을 준비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물이죠. 정말 지혜롭게도 그걸 한 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각대의 거리를 두어서 몇 차례의 순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왜 선물이란 게 한 방에 이렇게 풍성히 확 받는 것도 감동이지만 이렇게 또 주고 야 또 있어 하는 그런 맛도 있잖아요. 한 번에 많이 보내면 아직 분이 안 풀린 에서가 이런 거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이딴 걸로 꿰려고 하는 거야 하고 성질을 벌렁 낼지도 모르지만 계속 조금씩 보내면 필요 없어 하다가도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조금씩 마음이 열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야곱답게 정말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연구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편으로 일행을 두 대로 나눠서 피해를 최소화하자, 선물을 조금씩 보내되 많이 보내서 에서 형의 마음을 녹여보자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에서에게서 날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건 얼핏 보면은 내 할 일도 다 하고 내가 게으르지도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 것도 다 하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아주 신앙적인 모습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리라는 것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기도한 거는 다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믿고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다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기도 안 했네, 기도도 한번 해보지 이런 거에 가까웠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을 일단 신뢰했다면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절대 그렇게 떨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필사적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 읽은 본문 3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베델에서도 그랬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랬고 몇 번이나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절 2절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셨어요. 그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야곱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야곱이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임이다 하고 되게 믿음 좋은 척 하면서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했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룰 그 지켜줄 사자들을 그 군대들을 보내서 지켜주고 있는데도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뭐예요?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조금만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만 신뢰했다고 하면 자기 눈으로 보기까지 한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면 좋고 근데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남은 손해잖아. 그 정도였던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냥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래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거 기도만 하고 있어? 이것도 해보고 최선을 다 해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나마 아예 하나님께 안 기도 드린 것보단 낫지 하기에는 그의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해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내 능력 돌아보느라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그 기도한 내용도 그나마 되게 이상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저 지켜준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태까지는 잘해주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잘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번에 에서에게서도 잘 지켜주세요. 그가 나와 내 가족을 죽일지 몰라요. 마지막에 또 특히 약권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 자손들로 번성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죽음 하나님 약속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이런 뉘앙스예요.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날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정작 자기는 그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약속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뉘앙스가 아주 못돼 먹었어요.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약속하셨죠. 지키세요. 하고 약속을 빌미로 하나님께 요구 아니 나아가서 강요라도 하는 듯이 윽박지르는 태도예요. 성경 이 부분을 찬찬히 몇 번만 읽어보셔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진짜 이거는 뉘앙스의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9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문제예요. 야곱이 뭐라고 불렀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끝이에요. 이렇게 부르고 말아요. 왜 이렇게 부르는 줄 아세요? 왜 아브라함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의도된 거예요. 오늘 새벽 설교 때 전한 본문이기도 한데 야곱이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날 지키셔서 날 돌아가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 지켜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믿을게요. 섬길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하시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약 이행하시면 그때 저도 계약 이행할게요, 이런 태도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야곱의 하나님은 빼놓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나야 비로소 내가 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드릴 거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부터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지도 모르지만 오늘 새벽에 하나님 새벽에 나눴듯이 하나님 이렇게 일방적인 약속들을 내가 너 잘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퍼주겠다, 내가 너에게 퍼주고 말 것이다 하는 일방적인 사랑의 약속들을 하는데 야곱은 거기다 자꾸 자기가 익숙한 대로 조건을 달고 이해타산적인 태도로 거래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저도 이런 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오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오신 사랑의 선언에 대해서 야곱은 재고 따지고 돌아보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처음 나눴듯이 마치 한 여자에게 집중할 수 없는 카사노바처럼 그러면서도 나 만날 때만큼은 그녀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절대 안 믿잖아요. 카사노바가 하는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내가 돌아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 카사노바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보느라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눈길도 그냥 사랑해서 만난 연인들처럼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해줄게, 그럼 그 사람도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무슨 정략 결혼이나 계약 결혼, 무슨 비자나 귀화 문제 때문에 위장 결혼한 커플처럼 분담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설거지는 누가 하고요, 누가 하고요, 이걸 어기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끝이에요. 우린 이혼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재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능력이 그냥 아둥바둥 하다가 그냥 실패하고 마는 인생이 거듭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껏 자기 힘으로 남들 속고 속이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또 두려움에 떨고, 결국에는 또 도망자 신세고, 이런 인생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밤중에 일어나갖고 야복강가에서 이제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가면 예수가 나 죽이는 거 아닐까, 다 가족들은 다 출발했어요. 혼자 남아갖고 차마 못 건너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어때요? 바로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사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죠? 그가 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와 씨름해요. 야곱이 어떤 경위로 그 사람과 만나 씨름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야곱이 알았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야곱은 그가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어떻게든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씨름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 사람은 밤새 씨름하게 되는데, 그들이 한창 씨름하고 있었을 때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한창 씨름하고 있었을 때는 야곱은 그대로였어요. 내가 이 사람을 무릎 꿇리고 말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제압하고 말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제압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축복을 내가 뺏어내고야 말겠다. 내가 승리해서 그 축복을 쟁취하고 말겠다 했을 때는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일은 언제 일어났어요? 날이 새고 그 사람이 이제 가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쳤을 때, 그래서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을 때, 그래서 야곱이 힘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렸을 때, 불구가 되었을 때,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이겨먹겠다 하는 그 모든 기대가 부서졌을 때, 승리의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일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고 하겠다는 당찬 포부가 지배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못 이겨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 승리의 희망이 아니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당신 이길 수 없어요. 나 당신 못 이겨요. 당신한테서 축복 뺏어낼 수 없어요. 그래도 나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나 사랑해 주세요. 그래도 나 떠나지 말아 주세요 하고 그저 매달릴 때,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그 사람한테 매달릴 때 오히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강했을 때는 그 야곱은 어땠어요? 자기가 힘이 강하고 기민했을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돌아볼 게 너무 많았어요. 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갔어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두 대로 나눴다가 뭐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야복 강가 건너가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열심히 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에서가 치면은 첫 번째 한 세 번째 선물까지 받고도 안 돌이키면 내가 어떻게 애들 다 챙겨갖고 어떻게 도망가 볼까 어떻게 해볼까 너무 그게 자유로웠어요. 너무 그게 야곱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절름발이가 된 다음엔 어때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막 다리 부러져가지고 절뚝절뚝 거리고 다니는데 어딜 가겠어요? 당장 그냥 요양해야 될 처지예요. 아무것도 돌아볼 게 없어졌어요. 내가 갖고 있던 능력이란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사람만 바라보게 됐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사람과 씨름하다가 다리까지 부러졌는데 이 사람마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던 카사노바 야곱이 그 사람만 바라보고 붙들게 됐어요. 또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요구합니다. 계약 이루어졌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계약 이행하실 걸 내가 요구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릴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계약 파토예요. 우리 관계 파토예요 했던 그 당당한 야곱. 하나님께도 자기가 뭔가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요구할 수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씨름으로 이기겠다 그래서 뺏어내겠다 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나는 못 이겨요. 난 아무 힘도 없어요. 난 다만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길 원해요. 당신이 나를 이뻐해줘서 사랑해줘서 그냥 나에게 축복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당신 이길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이라도 당신이 또 이번에 허벅지가 아니고 팔 관절이라도 치면 나 부러지고 그럼 붙잡을 수조차 없지만 그 사람 떠나가는 것조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끝끝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끝내 붙들고 날 축복해주세요. 날 사랑해주세요 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보던 야곱, 하나님께 뭘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듯이 하나님께 윽박질렀던 그런 야곱이 아니라 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나 이제 나에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가 뭐 요구할 수 있다는 듯이 이렇게 계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빌미 삼아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그 사랑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날 제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냥 약한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힘이 생겨요. 야곱은 이 씨름 이후에 자기가 이제 그 씨름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떠나간 이후에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브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전 이 브니엘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사실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브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내 것들, 내 능력들 돌아보기에 바빠서 여기저기 돌아보느라고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고 따지고 뭐 계약이 어쩌니 이걸 따지느라고 제대로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 다르게 돌아볼 것들, 내가 하나님한테 나갈 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듯이 의지할 수 있는 듯이 의지하고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순수하게 두 손 들고 빈몸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다른 꾸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민낯으로 생얼로 하나님과 비로소 얼굴 대 얼굴, 비로소 대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브니엘에서 이스라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져주셔요. 우리한테 그래 내가 졌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번잡할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가운데 평안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오히려 우리가 힘이 없이, 우리가 모든 것 빠진 상태로, 모두 부서진 상태로, 모두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애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딱 지켜보시다가 그래, 내가 널 사랑해 줘야지 어쩌겠니?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줘야지 어쩌겠니? 나 너 사랑해 주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날 쳐다보기만 하면, 네가 날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나 너한테 져줄 수밖에 없어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간사님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보세요. 눈동자가 흔들림이 없죠. 저 고양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시선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람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당신 나에게 뭐 들어주지 않으면 핥힐 거예요. 나 당신 떠나갈 거예요. 당신 말했으니까 말 지키세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당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끝이에요 하는 그런 당당함이 아니라 뭐예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날 사랑해 주세요. 제발 좀 나에게 당신의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고 하는 간절한 눈이잖아요. 이 눈 앞에서 누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런 눈을 하고 바라볼 때, 저한테 그런 눈 하지 마세요. 징그러우니까. 저도 실현은 못 하겠어요. 더 징그러울 걸 아니까. 우리가 그런 눈을 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습니다. 저도 능력 없고요. 저 하나님한테 뭐 내세울 공로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기만 한데요.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축복해 주고 싶으시잖아요. 저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들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봐서, 내가 하나님한테 쌓은 공로를 어떻게 해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내가 열어보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승산 없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초롱초롱한 눈길로 하나님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야곱처럼 살아요. 우리는 종종 야곱처럼 우리의 것들, 우리가 가진 능력들, 우리가 가진 해결책들을 돌아보느라고, 우리가 가진 수단들의 리스트를 재빨리 정리하느라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그 시간을 놓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그냥 순수하게 그냥 생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꼭 항상 뭐를 끼워드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저 이렇게 맨날 새벽마다 와서 제단 쌌는데요, 그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 공로 갖고 나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들 다 정말 이제 어리석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려고, 조건 없이 모든 걸 퍼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을 외면하고 거기다가 우리의 계산의 잣대를, 공로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 모든 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순수하게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망울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순간에 정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헤아리느라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나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일방적인 약속밖에는 나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공강고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